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사람이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곡하는 일도 없다. 그래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의 그 건강한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아주 극대화됐다 그래서 극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불가에서도 극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천국이 바로 다함이 없는 기쁨, 즉 행복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것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보좌에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다가와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속여가지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죽음이 오고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 후로부터 사람이 땅에 살아가는 전 과정이 사실 보면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과정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의 비명소리와 아기의 울음소리가 섞여서 시작이 돼요. 고통이 시작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번민에 사로잡히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불행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몸과 마음의 병,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원치 아니하시는 분. 우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병원에도 다니고 진료도 받고 약도 써보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도 받으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대전의 국군 군의학교의 앞에는 돌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 글자가 살려야 한다. 그렇게 글자가 써 있다고 그래요. 살려야 한다.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병사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 군의관들의 결의, 그것을 돌비에다가 새겨놨다는 얘기죠.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고 어린이나 노인이나 생명은 다 똑같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마찬가지로 환자를 반드시 고쳐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 반드시 살려야 되고 그래서 최첨단 장비를 발명해내서 사람들을 고칩니다. 의술도 아주 극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대과학과 현대의학 눈부실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참 옛날 같으면 벌써 죽어야 될 사람들이 다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그냥 길 가다가 급사하는 거, 길 가다가. 왜? 혈관이 막혀버리니까. 혈관 막히면 피가 안 돌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혈관 뚫어서 기를 내고 파이프를 껴가지고 스텐스 시술을 해갖고 다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 이성수 집사가 이 심혈관 거기 논문을 써서 미국에다가 의학계 논문을 냈어요. 근데 한국에서 2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브리핑하러 가는데 이 젊은 의학도들이 계속해서 신기술 학술들을 연구해내면서 앞으로 우리 인간 수명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줄기세포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생명공학으로 동물도 만들어내고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발달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기술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영역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생명을 더 이상 연장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창조주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하게도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면 그걸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치료는 몸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를 하시고 인간 전체를 치료하시고 속사람 겉사람 그리고 사회 속에 들어있는 질병까지도 고쳐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치료자 하나님, 치유자, 치료자 하나님. 하나님은 병든 인성을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범죄함으로써 상실돼 버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본능만 남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짐승보다 더 악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들이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가 진 사실이 없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를 다 졌어. 아주 점잖게 그 인상을 가지고 사회에서 존경받던 유명 인사도 죄에 연루가 되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모로는 사람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이 두 이중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 사람이 어떤지를 몰라.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많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겉은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속은 다 병들고 썩어서 인성이 파괴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로 간 데도 없고 악마의 현상을 품고 있는 그런 인성 중환자들, 마땅히 치료받아야 될 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병든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고 살아가는데 아주 익숙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신앙인이든 아니든 자기의 약점과 병든 것을 감춥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많이 배웠던 무식자이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 아주 능숙하게 잘 감추고 살아갑니다. 아마 이 내적으로 많이 앓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기 인성이 건강치 못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자기가 병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서로 상처 주면서도 그 왜 그런지 몰라. 인성에 병든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살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맞지 않을까? 그 서로가 비난의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무래도 우리는 성격 차이가 있어서 살 수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성격 차이입니까? 병들은 사실을 몰라. 병들은 사실. 자기 이 내면 세계가 병들어서 살다 보니까 안 맞아서 바꿔도 똑같아. 바꿔 살아도 역시 똑같아. 왜? 병든 게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없이 바꿔봐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내면 세계,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자기 인성만 계속 파괴돼 갈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진단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내면 세계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예외 없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제 속에까지 들어있는 것을 쫙 보시면서 병 진단을 내리실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전부가 다 환자입니다. 환자. 이 인격의 환자. 또 겉으로 몸에도 환자. 한 분도 여기 안 아픈 사람 없을 거야. 나 아픈데 하나도 없다. 따져보세요. 아픈데 없나. 다 있어요. 단지 모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단하시는 방법이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그 성령의 빛으로 확 비춰주시면 어둠이 걷히면서 더러운 병에 걸린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야 그다음엔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의사가 내 병을 찾아내서 이게 왜 이 병이 왔고 원인을 발견하고 어디까지 아픈지를 진단을 해야 그다음엔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병은 고칠 수 없어요. 우리 내면 세계를 성령께서 비추시고 진단하시고 어디에 병리 현상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그다음엔 치료법이 나오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아마 거의 다 하나님이 고쳐야 될 부분들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인격이 치료받아야 악한 습관이 이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습관이 악하게 들면 잘 안 고쳐집니다. 인성이 병든 사람들을 형무소에 갖다 가뒀습니다. 3년, 5년 형기를 마치고 나왔다고 해서 못된 습관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음란, 도박, 마약, 폭력, 소매치기 이런 각종 범죄자들이 형기만 마치고 나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금방 전자발찌를 차고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인격의 도덕성이 해결 안 돼서 그래요. 우리의 병든 인성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인성은 부분적인 치료가 안 돼. 통째로 갈아버려야 돼요. 통째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거 병든 인성을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건강한 영성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정욕과 탐욕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완전한 치료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면서 여기서 계속 자라나려고 하는 죄의 세력을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씨, 강력한 씨가 자라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잡초가 많은 마당에 해결이 안 돼. 뽑아내도 또 나오고 밑에서. 잔디를 깔아버려요. 통째로. 그러면 잔디의 뿌리가 잡초를 눌러. 그래도 삐져나오는 놈들이 있어. 그럼 그건 손으로 뽑아보는데 눈에 보이니까 금방. 여러분,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죄가 짓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파워는 정말 놀라워. 내면 세계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마귀의 권세를 짓누르고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억제해주는 힘이 성령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돼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내면 세계가 병든 그 사람이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병, 자괴감, 자학, 소심한 그런 심령, 부정적인 인성, 대인기피증,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지어 먹고 전문가들을 찾아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써.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성령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완벽한 치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어두운 마음에 밝은 희망을 주시고 우울한 심령에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셔.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기쁨을 충만케 해주신. 사람이 마음이 즐거워야 육체의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잠언에 나타나 있어요. 잠언 17장에 보면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한번 우리 따라 하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즐거움이 치료해. 즐거움. 근심, 자고 일어나도 근심 걱정, 그저 무슨 일이 많아도 다 걱정 근심거리로, 머리가 무거워 그러면 뼈가 마른데 뼈가. 사람이 웃으면, 그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은 엔도르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병을 고치는 거야. 그래서 자연치료가 되는데, 웃음치료법도 그 원리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웃기지도 않는데 그냥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하는 거야. 한참 웃다 보면 진짜 우스워. 그러면 엔돌핀이 나와. 그래서 웃음치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 개그 프로를 몇 번씩 봐도 재미 하나도. 요즘은 개그 프로그램도 웃기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많이 웃어. 근데 그건 치료법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즐거움, 평안함, 행복감, 그게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복음성가도 지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걸 나에게 주노라. 2절은 기쁨이야. My joy I give unto you.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서 터져 나와야만 모든 병든 부분들이 치유를 받게 되고 내면 세계가 평안으로 들어가면서 속사람이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적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몸의 병도 치료를 받아야죠. 몸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치료도 안 되고 아주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돼요. 세상에는 병의 종류도 너무 많아요. 없던 병도 자꾸 생겨나니까 의사들도 모르는 병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병의 원인과 병명과 어떻게 하면 치료하실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대부분의 병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실제로 병 낫기를 기도하다가 과거에 지은 죄를 밤새도록 회개하고 아침에 거뜬하게 낫는 그런 간증도 여러 번 들어봅니다. 죄와 연관이 된 병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회 지도자. 주의 종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하라. 병의 치료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은 목사가 할 일이지만 고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시지.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목사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기도한다고 중병에 걸린 사람이 낫겠나?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안수 기도하면 내가 아니라 고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 목사 손이 특별하게 이상한 손도 아니고 뭐 더 세게 막 눌렀다고 해서 빨리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오늘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좀 재미없을 거예요. 왜? 그 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연설하는 건지 뭔지, 연설 좀 귀에 들어오면 잘한다 그러고 귀에 안 들어오면 왜 뭔 연설이 저러냐,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찬양대가 노래를 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지만 화음도 그런 대로 맞는 것 같고, 그 찬양대 보니까 여자들이 이쁘게 생겼네, 그렇게까지만 생각해. 그리고 끝나기 전에 뭐 손을 들고 뭐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식을 못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냥 그런 식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듣고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는 목사, 이 설교하는 사람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고, 축도를 하는 것도 손을 들어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싶어 하는 것을 그 목사를 통해서 축복을 하신다, 그렇게 느끼죠. 그러면 병 고침을 받는 기도 똑같은 거예요. 안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통해서 고치신다. 네. 뭐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빨리 고쳐준 것도 아니고 10명이 나와서 기도한다고 더디 고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세요. 단 한 사람이 기도해도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오늘도 제가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고치시는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고쳐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병도 낫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속에서, 공생애 속에서 하신 사역 중에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계셨었어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수리아 온 지방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찾아오는 병자들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올 수 없는 환자들을 찾아가면서 고치셨어요. 38년 된 병자는 찾아올 수도 없어, 혼자 걸을 수도 없으니까 찾아가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전도하러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부여해서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질병의 치료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 고치는 사역 하셨다고 하는 것도 믿어야 되고, 성령님의 신유 은사를 받아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려야 되는 거예요, 신뢰. 그리고 내 병은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 소망이죠. 믿음이 있으면 소망도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병 때문에 그냥 계속 이렇게 고통당할 것이 아니라 내 병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고침.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사역 속에서도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이게 치유의 묘약입니다. 토드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미 해병대에 들어가서 군 생활에 적응이 안 되니까 쫓겨났어요. 나가라고. 쫓겨나서 너무 실망을 한 거지. 이게 인간이 돼가지고 그 훈련 하나 못 받고 쫓겨났나.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술 마시고 마약을 하기 시작해요. 22년 동안이나 술과 마약에 쩔어서 폐인이 되다시피 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다가 성경을 읽었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알코올, 마약 중독에서 해방이 되고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 그러니까 길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처음 보이면 데려다가 길에서 기도를 해요. 길에서 기도해 주는데 이게 다리가 한쪽이 짧아서 쩔룩거리는 사람이 기도하고 나니까 2cm가 늘어나고 철심을 받아 구부러지지 않던 다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하고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띄어서 환하게 보고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에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방송국에서 이를 불러다가 초청 대담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질병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은 불신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믿음을 밀어내고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신유의 역사를 믿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성결교회예요. 우리 중에도 이런 신령한 치유, 기적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파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기쁨 충만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